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직 뉴스를 못 보셨겠습니다만 어제 오늘 새벽에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나왔던 사람들에게 사고가 났어요. 150명 이상이 지금 깔려 죽었다라는 뉴스가 새벽에 속보로 떴습니다. 아직도 중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거다라는 기사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할로윈 축제라는 게 아일랜드 쪽에서 있었던 켈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10월 31일 날 그들의 이제 한 해 추수가 끝나고 죽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생각에서 볼 때 이제 지하에서 올라와서 이제 사후세계로 가는 그런 문이 열리는 날인데 그들을 이제 축복하고 또 한 해의 풍요로움을 나누고 하는 날인데 이 지하세계 문이 열리게 되면 악한 이제 뭐 귀신들이든 무슨 악한 존재들이 올라온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이교도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지키려고 하는데 악한 귀신들이 올라오면 이제 사람들을 헤아려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귀신 분장을 하고 이렇게 그날을 보내는 날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면서 미국에서 이제 이게 커지기 시작했고 여기에다가 상업적인 그것이 이제 가미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듣도 보도 못한 이 할로윈 축제라는 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이 귀신 복장하고 할로윈 축제다라는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보내게 됐어요. 그러다 이제 코로나로 이게 이제 좀 잦아들었었는데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올해 이 할로윈 축제 원래 10월 31일 날 하는 건데 사람 편의대로 이걸 또 이제 주말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즐기자 하고 경찰 추산으로 한 10만 명이 이태원 골목에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 복장하고 막 소리 지르고 술 마시고 그랬겠죠. 이태원이니까 클럽도 있고 춤추고 이런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골목을 휩쓸려 다니다가 아마 좁은 골목에서 앞에서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뒤는 모르니까 계속 아마 밀고 지나가면서 밟혀주고 깔려주고 이런 것 같아요. 150명 이상이 사망했다라는 이건 뭐 국가적 지금 뭐 재앙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 중에 보면 오늘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 잠깐 말씀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이 캐톨릭이 이교도들, 즉 우리가 말하는 우상들이잖아요. 세계에 퍼져 있는 우상들이 있는데 캐톨릭이 이 선교를 하러 나가면 이들 잘못된 방향이 무엇이냐면 그 이방의 사람들, 우상을 섬기던 것들을 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하게 하면서 그걸 성경 안에서 어떤 걸 갖다가 대치하면서 바꿔주는 거예요. 의미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것만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제사를 그냥 드리게 한다라는 거죠. 뭐 천주교가 뭐 이런저런 잘못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할로윈 축제도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톨릭 국가나 뭐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뭐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어떤 뭐 축제라는 걸로 원래 의미와는 달리 그냥 즐기는 날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적으로 어쩌면 그런 의미가 돼버렸듯이 할로윈 축제도 그렇게 돼버렸는데 거기 일조한 것이 결국 캐톨릭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모르겠습니다. 종교개혁 주의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할로윈과 전혀 상관없는 대한민국에서 그 축제를 즐기러 나갔다가 150명 이상이 깔려 죽었다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우리 기독교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참 걱정스러운 마음, 또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직도 다 신원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까지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과 관련된 분들에게는 그런 좀 슬픈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셉을 죽이자라는 이 형들의 생각이 있었는데 루벤이 그러지는 말자 하고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던져 넣었죠. 옷을 벗겨서 던져 넣었는데 25절 보면 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들이 앉아서 뭐 했느냐? 음식을 먹다가 조금 전까지는 자기의 동생 죽여야 돼. 막 옷을 벗기고 그래도 루벤이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 구덩이에 던지자 했더니 그러자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슬픈 광경입니까? 이 음식을 먹으면서 나름대로는 즐거웠겠죠. 자,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렸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가 어려움과 슬픔을 당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함께 슬퍼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곳은 누군가 아픔을 당했을 때 그래 그 사람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줄 수 있고 이런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됐어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가슴 아파해주고 그 사람의 손을 다시 붙잡아 줄 수 있고 그런 위로가 우리 생극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역상들이에요. 무역상들이 필이면 거기로 왔어요. 근데 이 요셉이 팔려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참 기가 막히게 그 시간을 맞춰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지금 하나하나 맞춰가고 계셔요. 이 무역사람들이 왜 하필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갔을까요? 요셉은 왜 방황하다가 헤매다가 하필 그 시간에 거길 갔을까요? 말씀 다시 봅니다.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래요. 우리 동생인데 이거 죽이면 뭐 하겠냐 라는 얘기를 뭐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 다음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래요. 저 사람들한테 데리고 가게 하자 이게 아니라 돈을 받고 팔자 그래요. 돈을 받고 팔자. 죽이면 뭐 하겠냐? 차라리 돈 받고 팔자. 여러분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정말 왜 이렇게까지 생각할까? 참 참혹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그래요. 차라리 이런 말을 하지 말든지 자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인데 죽이면 뭐하니 차라리 돈 받고 팔자 그랬더니 그의 형제들이 청종했다. 듣고 아 그래 그게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도 안 돼. 당신 입으로 형 입으로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팔아 꺼내서 데리고 가야지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28절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다 그랬어요. 은 20은 20살 미만의 사람들을 팔 때, 노예를 팔 때 받는 값입니다. 20살이 넘어가면 30을 받았다고 해요. 아직 소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요, 매정하게도 동생을 은 20에 팔았어요. 그 돈 뭐 했을까요? 자기들이 나눠 가졌겠죠. 요셉이 어땠겠습니까? 형 나 살려줘. 나 집에 가고 싶어. 나중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봅니다만 요셉이 애걸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매정하게 팔아버리죠. 29절 죽이면 안 된다 라고 구덩이에 넣자 라고 했던 루벤이 어딘가 갔다가 왔어요. 근데 요셉이 없는 거예요.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어떻게 하냐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찾으러 간 게 아니에요. 요셉을 다시 데리러 간 게 아니에요. 31절 그들이 요셉 옷을 가져다가 채색 옷을 벗겼지 않습니까? 거기서 순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봐주세요. 천연덕스럽게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33절 야곱이 그걸 봤어요. 아 이게 요셉의 옷인데 악한 짐승이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이제 죽은 줄 안 거예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35절 기가 막힌 상황이 나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랬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긴 이 형제들이 아버지를 위로했다라는 거죠. 사람이요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하는 뉴스들이 쉬지 않고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사람만 악하고 대단한 어떤 그런 것이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느냐?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라는 거죠. 가인을 보세요. 어떻게 동생을 들여서 쳐 죽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집안에 일어난
비극의 상황. 우리가 말씀만 보면 정말 비극의 상황이고 비극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을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나중에 감옥에 가게 되죠. 근데 그 감옥이 어느 감옥입니까? 왕의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에서 또 일이 있게 되고 결국 바로 앞에 가게 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지금 통곡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화가 나고요.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때로는 고난이나 슬픔과 절망에 처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내야 될 것인가를 먼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 그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이겨낸다면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르지만 순금과 같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또 억울하게 지금 은20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눈물 나고 애통하는 시간이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요셉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붙잡고 그 모든 과정을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과정이 되었음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슬픔과 때로는 절망과 좌절과 아픔의 시간에 우리가 단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겨져 있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중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또 우리 곁에 찾아온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밤 일어났던 그 비극의 사건들이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바른 신앙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했음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려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